달라도 너무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사실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들으면 이제 이게 그냥 무감각하게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이런 말이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까? 달라야 된다는데 뭐가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듣는데 뭐가 달라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지 않는 느낌을 저는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믿는 사람들의 전형으로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헤롯 왕의 삶의 방식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다 헤롯이라고 그러니까 다 한 사람인 줄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헤롯 왕가의 왕들은 맞지만 같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이런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해버리는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헤롯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 유아를 모조리 살해했던 극악무도한 그 헤롯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이 불의를 그냥 볼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이 막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그 헤롯 왕이 이 자기의 그 영린을 건드린 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헤롯이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헤롯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럼 가이사라에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때 이 바울의 죄가 유죄냐 무죄냐를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그때 와서 듣고 있었던 헤롯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냐? 아닙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투옥시켰던 이 헤롯은 그럼 누굽니까?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다 다른 헤롯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헤롯 다 헤롯으로 놓으니까 같은 헤롯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는 어릴 때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의 가족들과 같이 지내게 되고 그 황제의 자녀들과 같이 공부하고 귀족들과 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정치를 배웠던 사람, 그 사람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특별히 아그리파는 글라디우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어지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 자기를 도운 이 아그리파 1세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앉힙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뭐 자기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아그리파 1세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아그리파는 로마 유학파의 그리고 뒷배가 확실한 사람, 뭐 황제가 밀어주는 사람이죠. 뒷배가 확실한 사람이었고 정치적 감각과 수완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로마에서 배웠으니까, 로마에서 황제 밑에서, 그리고 거기서 그 정치하는 그 수많은 그 원로원들 사이에서 정치를 배웠으니까 그는 굉장한 정치적 감각과 수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따뜻함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따뜻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기야 헤로드 왕가의 남자들 중에 뭐 따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자들 중에는 몇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성경에도 나옵니다. 뭐 살로메 이런 여인이죠. 하여튼 남자들 중에는 뭐 따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런 인물 이해를 가지고 아그리빠의 갑작스러운 교회 박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갑자기 교회를 박해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그리빠의 교회 박해는 충동적인 권력 행사,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갑자기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뭐 충동적으로 권력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종교적 열심 때문일까? 그가 유대교를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파였던 이 기독교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런 종교적 열심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교회를 핍박한 것일까요? 그 실마리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그 흉년의 그 타격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이 일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물론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예사롭게 넘길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이 아그리빠 1세는 미연에 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방책은 바로 민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쟁이들을 발본색원에서 잡아가두거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랬죠. 아그리빠는 흉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 뭐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사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만큼 기독교를 뭐 싫어했거나 뭐 기독교를 반대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그리빠의 눈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뭐 비슷한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뭐 유대교에도 관심이 없고 기독교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국면 전환용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 박해 카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거를 꺼내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몇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아예 발본색은 하려고 했지만 헤롯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몇 명만 헤아려고 한 거예요. 왜요?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그리빠가 종교적 이유나 감정적 이유로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고도로 계획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한 거예요. 뭐 요즘 우리 현대 정치인들도 정치 쇼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도로 계획된 정치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좀 띄워주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게 유대인들의 지금의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아그리빠가 베드로까지 잡아들여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백성들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기 위한 아그리빠의 정치적 수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 황제들은 시민의 정치적 불만과 국민들의 그 정치적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뭐 검투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콜로세움을 세운 것도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전차 대회도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사회를 풍자한 시를 많이 쓴 시인이 있는데요. 유베날리스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유베날리스. 그는 이런 말을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고도 참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근데 그는 당시 로마의 정치를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빵과 서커스예요. 빵과 서커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의 배를 부르게 하고 눈요기 할 즐거움을 주면 끝. 당시의 로마 정치인들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의 배를 부르게 하고 눈요기 하는 그거에만 정치인들이 몰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배우고 와서 팔레스타인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국면 전환용으로 관심 돌리기라는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건 해법이 될 수가 없죠.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빵과 서커스. 여기에 몰두하니까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해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국면을 전환하는, 관심과 시선을 돌리는 그런 회피용, 면피용 그런 거였기 때문에 로마가 건강한 나라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한폭탄 돌리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나 때는 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단 면피용으로 폭탄을 딴 데 넘기는 거예요. 시한폭탄 돌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그리빠의 시선 돌리기 카드는 그래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언어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선동과 기만의 언어를 써요. 항상. 그래서 정치인의 말을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또 믿고 또 투표하죠. 그죠?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정치인들은 항상 선동과 기만의 언어를 써요.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만. 한편 그리스도인들, 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로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보면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의논해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을 해줍니다.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부를. 아그리빠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시선 돌리기가 아니죠. 이 당면한 현실에 시선을 맞추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금모으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선을 돌리는 일이 아니었죠. 이거는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맞춘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맞추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를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뛰어드는 순간 우리도 정치인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만을 하고요, 선동을 하고요, 그리고 시선을 결국은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불의는 말하되 정교는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제가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번에 했잖아요. 칼빈은 정교 분리를 못했어요. 정교를 일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도리어 더 기독교를, 개신교를 더 온전히 세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의 생각이었죠. 그의 착각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접근법이 달라야 돼요. 면피용, 회피용 그런 접근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방식,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방식.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접근법은 어느 쪽입니까? 눈을 감거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만이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부하는 척, 기여하는 척 하는 그런 기만이 아니라 진짜 기여하고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2장은요, 참 재밌는 장이에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풀려나는 이 과정을 기록한 장인데요. 근데 신기하게 12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시면 제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의 성금을 전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이전에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바나바와 바울의 성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요. 보통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액자 스토리라 그러죠.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일부러 바나바와 사울의 성금을 보내는 그것과 아그리빠가 박해하는 그것을 대조시켰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달리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목적을 가지고 요 이야기,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풀려나는 이 이야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성검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이야기 속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네, 삶의 접근법, 해결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그리빠와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은 삶의 접근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그리빠와 바나바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기만이라는 정치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바나바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친히 돕는 기여와 기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그리빠의 교회 박해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쇼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그리빠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그리빠는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가 자기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도록 거짓으로 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막 화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아그리빠 왕국에서 나는 곡물을 양식으로 이렇게 사들였기 때문에 만약에 아그리빠가 곡물을 팔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은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그리빠가 지금 두로와 시돈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아그리빠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핸들링하는, 컨트롤하는, 조정하는 그런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묘한 능력이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핸들링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컨트롤할 때가 있죠.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건 갑질입니다. 고도로 계획된 그런 어떤 능력인 거죠. 아무튼 아그리빠의 이런 정무 감각과 정치 감각은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그리빠가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뭘 놓치고 있을까요? 남을 기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먼저 자기를 속여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 선이든 후든 상관은 없어요. 먼저 남을 속이고 나중에 이제 자기도 속이든, 아니면 자기를 먼저 속이고 남을 속이든, 이게 서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요, 남을 기만하면요, 자기도 기만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루는 왕복을 입고, 이제 이 아그리빠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그리빠가 아까 유능하다 그랬잖아요. 말을 청산유수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야, 신의 소리라, 신의 소리. 아그리빠는 이런 칭찬을 듣고 무척 고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무슨 신이라 된 것처럼, 자기가 꼭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가 신이라도 된 줄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인 거죠.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됐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기만하고 자기까지 기만하는 사람의 최후 어떻습니까? 참 볼품 없어요. 너무 볼품 없는 게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얼마나 크기에 이 아그리파를 잡아먹었을까요? 이 벌레는 바깥에 있는 벌레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 몸속에 있는 벌레 같아요. 해충이든지 바이러스든지 이런 거에 아마 이 아그리파가 죽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은 거예요. 정말 볼품없게 죽었어요. 근데 그 앞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만하고 백성들도 기만하는, 백성을 위해서 단 한 푼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다 막 흉년으로 살기가 정말 빡빡한데 팍팍한데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말로 자기가 뭐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7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헤로드 왕가의 왕들 중에서 제2기간이 가장 짧은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그리빠는 잘 배우고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삶의 방식, 기만이죠. 여러분, 자기 기만이에요. 나 잘났어. 나보다 잘난 사람 없어.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지고 또 남도 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채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불러오는 삶의 방식을 취하시면 안 되겠죠. 그는 자신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말이면 몇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몇 개의 도시들을 지락펴락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도시의 생존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꼬박 무교절을 보내고, 그 무교절은 한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감옥에서 보내던 베드로는 죽기 하루 전날, 그날 밤에 정말 세상 모르게 꿀잠을 자는 거예요.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니까 죽기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에요. 잠이 오냐고요? 여러분, 잠 오겠습니까? 근데 참 세상 편하게 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정치 권력의 희생양이 된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신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내일 죽을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얼마나 분노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 편한 사람처럼 잠에 골아떨어져 자는 거예요.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자기 인생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에게서 고도의 계산이나 치밀한 계획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체념한 건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걱정이 뭡니까?
걱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걱정에 갇히게 되죠. 따라서 걱정은 뭐예요? 감옥이에요. 나를 그 걱정거리에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라고요. 걱정과 염려는 감옥이에요. 나를 그게 가두어 버려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적어도 걱정에 갇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걱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걱정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걱정에 갇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걱정을 좀 덜기 위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그의 자기의 이 걱정을 덜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걱정에 갇히면 고도의 계산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다 계획이 있구나. 피곤한 사람이죠. 대단히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요. 기생충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니까 대단히 잘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인식하는데요. 다 계획이 있구나. 피곤한 사람인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걱정에 갇히면 잔머리 굴려야 합니다. 걱정에 갇히면 기만이라는 정치적 그런 수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만을 하고서도 웃긴 것은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그리빠, 웃긴 거죠. 진짜 이 걱정은 아무 쓸모도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남을 기만하고 자기도 기만하고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기만입니다. 어쩌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생의 마지막 밤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요?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만 걱정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 시선을 돌리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풀어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남과 자기를 기만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기여와 기부를 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걱정에 갇혀 사는 인생입니까? 걱정에서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걱정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고도의 계산을 하며 사는 피곤한 인생입니까? 계산도 계획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선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온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그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여와 기부,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뭔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고도의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